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당시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노래를 통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1절 위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 부제목에 의하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는 다윗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시를 우리가 같이 되새겨 볼 때에는 다윗의 마음으로 읽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으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생각나서 부르고 있는 찬양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느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그런 서로 사랑하면서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 생각나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시편 131편을 통해서 그것도 역시 다윗의 시였는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시편 131편에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불렀죠.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보자.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내가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의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순간에 다짐하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교만하지 않을 겁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을 겁니다. 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세 개의 결단을 했었죠. 시편 131편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자기를 돌본 겁니다. 나를 보면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큰 일을 행하려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을 막 행하려고 내가 왕이니까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를 돌본 겁니다. 시편 131편. 그렇다면 시편 133편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느냐?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만큼 귀하고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은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입니다.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경받는 사람 한 명만 꼽으라 그러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꼽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들도 있고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1위는 아닙니다. 다윗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위입니다. 다윗은 급이 달랐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데 그 위대한 인물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만큼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다윗은 위대한 인물 1위였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첫 번째는 무조건
다윗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국기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이렇게 국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한 줄, 아래에 한 줄, 그 다음에 삼각형을 똑바로 하나, 거꾸로 하나 해가지고 중간에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국기. 그 중에 위에 있는 한 줄은 물이요, 아래에 있는 한 줄도 물입니다. 위에 있는 한 줄은 홍해를 의미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한 줄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그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나의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홍해를 건넌 사건, 포로에서 귀환한 사건을 국기에다가 그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죠. 중간에 있는 것은 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별인데 이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이 다윗의 별은 우리는 별을 그릴 때 이렇게 쭉쭉 그리면 그냥 5개, 꼭지점이 5개 나와 있는 별을 그리죠. 다윗의 별은 꼭지점이 6개입니다. 이게 다윗의 별이죠. 그러니까 이 국기에는 뭐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두 역사,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두 역사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다윗의 찬란한 별, 이게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는 현재 건국된 것이 1948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역사관이 바로 이것이었죠. 위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걸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남았던 자기 민족, 그것을 감사로 표현했고, 그 가운데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물인 다윗의 영광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이 국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국기에도 나올 만큼 다윗은 위대한 존재이죠. 당대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존재였기에 현재 이르러서도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역사상 다윗을 능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실제 다윗은 어려서부터 도망을 다녀야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10수년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왕에 올랐던 입지전적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죠. 왕이 되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칭찬할 때마다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잘하면 다윗의 길로 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그러면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잘하는 왕은 다윗의 길, 못하는 왕, 악한 왕은 아합의 길. 모든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칭찬은 입이 마를 정도죠. 흠을 잡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했던 인물이 다윗이었고,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패배도 없는 백전백승 기록을 남겼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부터 열까지 흠을 잡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는 큰 아픔이 2개 있었습니다. 2개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 중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그 시절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나라를 건국하고 왕으로 40년을 봉직하고 죽을 때까지
약 55년 동안을 다윗과 함께했던 중요한 인물, 다윗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었던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살았던 요압이라는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의 누나였던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뻘이었죠. 그 조카였던 요압이 다윗의 일생에 같이 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 장관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모든 군권을 다 틀어쥐고 있죠. 그만큼 다윗에게는 중요한 인물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도망 다니던 시절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불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그 중심에 요압이 있었습니다. 요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사실 끔찍합니다. 그를 대체할 인물이 없습니다. 요압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죠.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을 심하게 경계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곤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 요압이 다윗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 그 중에 첫 번째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2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긴 했는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유다지파거든요. 그래서 한 지파의 왕으로 살았고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지냈습니다. 다윗이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7년 혹은 7년 반을 지냈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11지파의 왕으로 7년 혹은 7년 반을 지냈습니다. 서로 라이벌이었죠. 다윗과 이스보셋. 그렇게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 왕으로서 마지막이 되고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 얼마 전 11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7년을 지켜보니 우리 왕이 왕감이 아니다. 우리 왕은 왕으로서의 제목이 아니니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아브넬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와서 우리의 군대에 장관은 있으니, 요압이 있으니 군대의 또 다른 장군의 하나로 네가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 가서 다 정리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해서 아브넬을 보냈습니다. 아브넬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와서 다윗의 수하가 되려고 했는데 돌아가던 아브넬에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어겼죠. 다윗이 받아주기로 했고 다윗이 그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발탁해서 쓰려고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요압이 다윗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고 아브넬을 찔러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뜻을 어기는 사람과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과 원수죠. 같이 지낼 수 있어요? 그래도 다윗은 말을 못했습니다. 요압이 군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요압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그걸 가슴에 품고 삽니다. 33년 이상을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두었지만 요압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품고 삽니다. 좀 이따 그 얘기는 하겠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어긴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압살롬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자기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마하나임까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까지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와서 다윗과 그의 모든 군대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큰 궁지에 몰렸죠. 전쟁이 막바지에 흐르고 있을 때 다윗은 직감했습니다. 이 전쟁은 조금만 지나면 끝나는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압살롬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명령합니다. 부탁이자 명령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그런 패륜을 저지른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일 수는 없었기에 모든 군사들 앞에서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번에도 다윗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극렬할 때 압살롬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나뭇가지에 머리가 딱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은 그냥 나가고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매달리고 말았을 때 사람들이 다 보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으니 이제는 전쟁 끝나고 압살롬 죽이면 되는데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이 그 다윗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찔러 죽인 거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고 짜증이 났는지 요압을 쳐 죽여도 시원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요압이 셌으니까요. 군권을 틀어쥐고 있었으니까요. 죽인 아들을 생각하면 심정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제가 성경대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3번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면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이 통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주변에 있던 이들이 다 들었고 요압도 들었습니다. 요압이 짜증이 났습니다. 요압이 너무나도 짜증나서 다윗을 찾아 들어가서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이렇게 통곡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싸웠던 이 모든 사람을 모욕하는 겁니다. 나도 모욕하는 겁니다.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보니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당신 우리 모욕하는 거죠. 이렇게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울고 밖에 나가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싸운 모든 그 군사들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잘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왕을 떠날 것이고 한 사람도 안 남을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떠나면 당신은 젊었을 때 당했던 화보다도 더 큰 화를 당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딱 그치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군사들 앞에 가서 잘했다고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말을 정면으로 어기고 내 아들을 찔러 죽였던 요압. 그와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평생 요압은 다윗의 숙제였습니다. 죽이고 싶었죠.
다윗이 요압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평생 바라보는 것이 고통 그 자체일 텐데.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유언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옵니다. 유언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 거기에 몇 가지를 유언하는데 그 중에 요압에 대한 유언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6절에는 요압에 대한 솔로몬에게 말하는 유언이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나라 그랬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나한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아까 얘기했죠.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여러분, 이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33년 전 얘기입니다. 한 번도 입으로 내본 적이 없는데 33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 압살롬 얘기는 안 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합니다. 요압이 그런 일을 행한 거 내가 다 안다. 피를 묻혔다. 33년 동안 마음의 한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 아닙니까?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하느냐? 요압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에요?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한이 되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평생 이런 미움으로 살아야 한다면 다윗의 삶이 요압을 볼 때마다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뭔가를 논한다 그러면, 같이 활동한다 그러면, 정말 그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다윗은 평생 요압을 바라보는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 같으면 못 견딥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숨기고 평생을 살았죠.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삽니까? 목사와 성도가 만약에 이런 관계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닙니까? 제가 어떻게 여기서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고 원수와 함께 지내는 것은 지옥입니다.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성도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끼리 싸워가지고, 성도끼리 안 좋아가지고 평생 얼굴을 붉힐 때 같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경험은, 그런 경험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밥을 같이 먹지 못합니다. 한 공간에 있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옆자리에 절대 앉지 못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 은혜, 하나님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게 나랑 싸운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나부터 봅니다. 거기서부터 멀리 가서 앉아야 되니까요. 얼굴 안 마주쳐야 되니까요. 말은 당연히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아픔. 다윗에게는 두 번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녀들끼리 미워하고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에게는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부인이 많았으니까요. 배다른 자식들이 많았고 그 중에 다말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말을 좋아하던 이복 오빠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암논 아닙니까? 암논이 다말을 보는데 배다른 엄마가 다른 여동생이죠.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그랬죠. 암논이 얼마나 다말을 좋아했는지 미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암논의 친구 요나답이라는 녀석이 꾀를 냈습니다. 어떤 꾀를 냈느냐? 다윗이 자기가 누워있으면 아버지가 올 테니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해라.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말이 떡 갖다 주면 내가 좀 힘이 날 것 같다. 다윗은 또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과자 2개 만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암논에게 와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논이 자기 침상에서 직접 먹여달라고 합니다. 다말이 당연히 거부하죠. 그렇게 안 하니까 억지로 다말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자녀 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다말이 말합니다. 강간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좋거든.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나를 차라리 부인으로 달라 그래라.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니까. 차라리 부인으로 달라 그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욕정이 있어서 그런 말 하기도 전에 다말을 욕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말을 범에 버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좋아했을 때, 사랑했을 때 그 감정보다 갑자기 미워하는 감정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말을 멀리 해버렸죠. 밀쳐내버렸죠. 다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암논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끝까지 다말을 버렸습니다. 다말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머리에다가 재를 뿌리고 처녀들이 입는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원래 처녀들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처녀들이 입던 채색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머리에다가는 재를 뿌렸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고 엉엉 울부짖고 그리고서는 친오빠인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여기 압살롬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하기를 바라보던 압살롬이 아무 말이 없자 자기 혼자 암논을 죽일 계획을 2년간 세웠습니다. 2년간을 기회를 보고 또 보다가 자기 생일에 자기 형제들을 다 초청했는데 아무 의심 없이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암논도 압살롬이 초청한 데에 갔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의 자식 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도망을 갔습니다. 압살롬이 도망을 가가지고서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3년을 있었는데 그 3년 사이에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냉정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거기 3년 있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압살롬도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이 중간에 술수를 써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3년 만에 압살롬이 왔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압살롬을 2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에서 3년, 예루살렘에서 2년, 5년 동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동안 또 2년이 지났죠. 형을 죽이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해서 죽였는데 그 2년 동안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일 궁리로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집안 얘기입니다. 자녀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자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실패한, 자녀 교육에 가장 실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건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왕, 하나님을 바라봤던 위대한 왕,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윗은 대단한 왕이지만 자녀 교육은 완전 꽝입니다. 그거를 지켜봤습니다. 내 자녀들이 불화하고, 내 자녀들이 강간하고, 내 자녀들이 죽고 죽이고, 내 자녀가 나를 죽이고, 이런 화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으나 그의 가정은 참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조카였던 요압과의 관계, 자기 자식들 간의 불화,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한 이가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 평생을, 이런 불화를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가 없죠. 그의 마음에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칼부림이 나는데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뭐합니까? 자기 조카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데요. 그 마음의 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전쟁까지 일으키는데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위대하다 그래도, 많이 이루어도 사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느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텔레비를 틀었더니 무슨 특종 탐험대 이런 걸 해요. 그걸 보니까 그 강원도 영월에서 푸드트럭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푸드트럭이라기보다는 만물 트럭.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한 400종을 싣고 이렇게 막 동네, 슈퍼가 없는 동네 찾아다니는 그런 이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17년째. 64세인데 17년째 하고 있어요. 47살인가 뭐 그때부터 뭐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월 이런 데를 쭉 다니면서 슈퍼 없는 동네 막 산골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노래 틀으면 사람들이 온 줄 알고 다 나와서 뭐 이거저거 사요. 그리고 이제 주문하기도 해요. 없으면 다음번에 올 때 이거 좀 사다 주세요. 그럼 사다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부인께서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만물 트럭을 왜 하게 됐느냐? 그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분이 한 곳에서 슈퍼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잘 되니까 그거를 크게 늘렸다가 망해버린 겁니다. 빚이 한 10억 돼버린 겁니다. 갚을 길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할 생각을 하고서 둘이 자살하려고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권유해가지고서 그 권유에 의해서 만물 트럭 그걸 거기다가 모든 물건을 싣고 다니면 돈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시작해가지고서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빚도 갚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설교를 다 준비했잖아요, 어제. 그러고 나서 오늘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자살하려고 했을 때는요, 꽃이 피었는데 핀 꽃이 안 보이다는 겁니다. 느낌이 없다는 겁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솟는데 좋아하는 감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핀 꽃이 보인답니다. 예쁜 게 보인답니다. 안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지.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랑 딱 맞는 얘기를 아침에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불행할 때는요, 꽃이 피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집안에 우환이 있는데 뭔 꼭 구경을 갑니까? 뭐 먹으러, 여러분, 우환이 있는데 먹으면 맛있습니까? 아니요. 꽃 구경도요, 편할 때 하는 겁니다. 기쁠 때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행하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죽을 생각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죽을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다면 끝까지 미워하면 됩니다. 진짜 미워하면 됩니다. 그 사람 자살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미워하면 자살합니다. 아내가 정말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다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면서 미워하면 아내가 자살합니다. 남편 그러면 자살합니다. 다윗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죠. 그래서 다윗은 참 불행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맞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맞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맞지만 다윗의 마음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그 다윗이 1절 노래한 겁니다. 1절 뭐라고 하죠? 다시 볼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사랑한다, 위해준다. 그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죠. 선하다는 게 뭐냐? 선하다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토브입니다. 토브가 뭐냐? 어제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김영숙 원사님 따님 지난주에 결혼했는데, 결혼할 때 그 예식장 이름이 토브 헤세드 아닙니까? 토브는 좋다는 뜻입니다. 이 좋다는 게 토브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막 나옵니다. 이 좋았더라가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뜻은요, 좋다는 건데, 토브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요, 좋다는 거, 그 기쁜 의미는요, 부족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채우고 싶은 게 없다. 이게 부족함이 없어. 딱 좋아. 거기다가 조금만 더 넣으면 짜. 거기다 조금만 더 넣으면, 후추를 더 넣으면 막 이상한 냄새가 나. 거기서 빼면 이상해.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는 딱 좋은 거,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토브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다, 토브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딱 좋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가? 2절에 의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머리에 이렇게 기름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딱 흐르고 이게 옷깃까지 쫙 흘러내린 것 같대요. 여러분, 기름이 막 흐르면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 뭡니까?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때 쓰시는 그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붓는 존재는 셋이 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셋만 딱 구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존재로 기름을 붓죠. 하나님의 택한 받은 존재가 받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죠. 그 기름이 아론, 즉 제사장의 기름에 쫙 흘러내려서 이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수염에 흘러내리고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쭉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기름 부을 때 그 기름은 성경에 의하면 일반 기름을 쓰지 않습니다. 올리브유를 쓴다, 무슨 기름을 쓴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할 때 쓰는 기름은 여러 계절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다른 데 쓰지 못합니다. 두 번째, 그 기름을 일반 사람들이 만들면 죽습니다. 하나님만 쓸 수 있는 기름 부을 때만 쓰여지는 그 기름,
그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기름 붓는 그 기름이 쭉 흘러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게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다윗의 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3절 장본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표현인가.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이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우기인 10월부터 4월까지만 내리고 4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식물이 다 죽어야죠. 그런데 4월부터 10월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이슬은 곧 생명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이슬이죠. 이슬이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저 위에 있는 산인데 그 만년설이 있습니다. 눈이 쫙 있습니다. 만년설입니다. 그 헐몬산이 이스라엘의 젖줄기입니다. 헐몬산에서 물이 쫙 내려와서 그게 단을 거치고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치고 그게 갈릴리로 흘러서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만드는 게 헐몬산의 물입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요단강을 쭉 흘러서 사해까지 내려가고 그 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젖줄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은요, 헐몬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헐몬산에 그 물이 오염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습니다. 헐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이죠. 그런데 헐몬의 이슬, 그랬으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다른 산들 위에 쫙 내리는 그 이슬이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 다 내리는 것과 같다.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서로 사랑함,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것을 나누고 서로가 예뻐하고 서로가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 이게 다윗의 노래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자기가 삶을 보니까 평생 불행해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토부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이 이렇게 불행한데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이 들고 나서야 깨닫죠.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막 살고 전쟁하면서 막 바쁘게 살고 뭘 하느라고 너무나도 바쁘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 돼서 나라가 평강해지고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주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복 중의 복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기뻐하고 예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고 토부의 인생, 즉 선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